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로마서 주중예배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페인트가 덕지덕지 칠해진 의자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의자를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가져가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덕지덕지 묻어있던 페인트를 하나씩 벗겨내니까 정말로 그 속에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아주 고가의 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묻어있는 그런 덕지덕지 묻어있는 페인트, 더 칠해야지만이 멋있을 것 같고 더 발라야지만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페인트들을 예수님의 피가 다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원래 있는 모습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쌩얼 그 자체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배 나온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 예쁘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스타 못하신 분들에게 가셔서 당신은 당신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격려하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한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밑에서 찬양이 끝날 때쯤 되면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올라왔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페인트를 묻혀옵니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발라갖고 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원래 너의 모습이 예뻐. 자꾸만 발라오고 씻겨내시고 묻혀오고 씻겨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관계를 주시고 교제를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마크 형제가 성찬을 나눠줬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대요. 그 본국에서 송환이 온 겁니다.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뭐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했는데 이틀 전에 진급과 더불어서 다시 대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쯤에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교제할 때 그동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가서 또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누구간 그러다고 대만 가서 이렇게 잘못해서 뭐 범칙금 끊으면은 가서 이렇게 나 마크 안다 이렇게 한다라는데, 마크가 그러고 자기는 경찰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성찬 나눠준 마크하고 우리 조이 부부, 그리고 루카스하고 나오미 이 부부에게, 가족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또 가서 건강하라고 박수로써
로마서 오늘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적은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대가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또 맞이하는 죄와는 싸워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에 대해 싸워나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와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 겁니다. 아이에게 용서와 은혜를 계속 그것만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건 어떤 거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이를 키워보신 것처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와 용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은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뭔가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호되게 매를 가하거나 호되게 벌을 줘요. 그렇게 된 경우하고 죄를 졌는데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랬을 때하고 자,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까요? 같을까요? 바뀌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아이 뭐 죄 지어도 용서해 주는데 뭐 그게 별거겠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 안에 살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그런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어떤 싸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용서받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을 곳에는요, 더 많은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남동생인데, 쌍둥이 남동생이 남자애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갔는데, 이제 사촌들 결혼식이니까 가족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가족들 오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오시기도 하고, 막내 작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막내 작은 아버님도 오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오시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저희가 뭐 말 안 듣고 쿠팡길 키다가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은 다 정리해 놓고, 집안을 어지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방 치워라 치워라 해도 안 치웠는데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방을 싹 치워놓고.
근데 요즘에 아버지를 보게 되면요, 제 마음에서 좀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뭘 말하면요, 이렇게 두렵고, 뭔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 일을 했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제 아버님이 70이 넘으셔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약해져 가는 걸 보게 되면서, 아버님이 되게 약해져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 드는 건요, 또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느끼게 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냥 요즘에는요, 아버님이 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막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됐건, 장모님이 됐건, 저희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뭔가 원한다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안 해주면은 막 제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사랑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또 거룩함은 항상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해 죽은 거, 옛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세례와 비교하는데요. 6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참했다, 난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지고 물에 잠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례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에 맞는 의미의 단어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세례는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그냥 침례라는 단어를 떠가지고 우리는 침례라는 말로 쓰는데, 영어 표현에는요 그냥 단어를 잠긴다, sink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밥티조에서 나온 단어가 베프티즘으로 표현만 했을 뿐이지 그 의미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물에 뿌리는 거다, 적시는 거다, 닦아내는 거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원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하기 때문에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고 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먼지를 위에 뿌려놓는다고 사람이 묻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물을 뿌린다고 해서 잠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겨야지만이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요 항상 믿음과 회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꼭 달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예요.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잠기는지 개인적인 내 마음으로부터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세례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세례는 어떤 행위나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우리의 용서의 조건이에요. 근거는 달리 있습니다. 근거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과 근거가 달라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돈 제일 많을까요? 돈 많아 보이는 형제 누굽니까? 자, 앞에 4명. 신동일, 송민호, 박진찬, 장우정. 이 4명 가운데 누가 돈 제일 많아 보이세요? 장우정. 이렇게. 외모로 보나,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죠. 자, 장우정 형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 장우정 형제가, 그러면은, 누구를 할까요? 좀 돈이 필요한 형제 누가 있을까요? 돈 필요한 형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필요한 형제. 돈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에. 자, 송민 형제 손 들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장우정 형제가 송민 형제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7시 반에 나랑 이곳에서 만나서 30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손을 내밀게. 근데 형이 거기다 사인을 해. 그럼 내가 1억을 줄게. 그래서 정말 송민호 형이요, 내일 믿고 왔습니다. 와서 30분간 뭐 이야기를 했어요.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일은 잘 되세요? 다가 30분 딱 지나니까, 자,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십시오. 사인을 딱 했어요. 장훈 형제가 바로 1억을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송민호 형제는 가가지고 내가 30분 이야기했어. 그래서 1억 벌었어. 이걸 자랑할까요? 아니면은, 야, 그 사람이 나한테 1억을 줬어. 그걸 다 해서 자랑할까요? 어느 게 놀랍습니까? 30분 만나 이야기한 게 놀랍습니까? 1억을 준 게 놀랍습니까? 그게 맞아요. 근거는 그거고요. 이건 조건인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근거고 내가 세례 받은 건 조건인데, 우리는 때로는 조건이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세례 받았어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율법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 용서의 근거고, 근거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이 근거로서 너를 용서할 텐데 네가 그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합니다. 조건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는 건지 조건을 신뢰하는 건지 착각해요. 조건이 더 신뢰가 돼요. 이거라면 이걸 준대.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만드신 분을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신뢰하는 건지. 여러분, 만드는 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조건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조건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하는 건지.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뒷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훈 형제 프로그램을 하죠. 프로그램 할 때 백도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까? 뒷문이라는 걸 만들어 놓나요? 뒷문은 왜 만들어 놓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만약을 대비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쵸? 들어갈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출입문이에요. 그거를 뒷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뒷문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뒷문을 만들어 놔요. 유사시에는 일로 갈 수가 있어. 주님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잠깐만요. 우리 그래요. 기도하고 믿는다고 나가는데요, 안 될 것 같으면요, 가만히 있어봐. 다른 거 없을까? 막 세상에 방법 찾는 거예요, 뭔가를. 죄에 대해 분명히 죽었는데, 어느덧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 뒷문을 만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뒷문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탈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건요,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겨내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등치가 좋고 힘센 형제 누가 있죠? 뭐 거의 대명사네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힘센 사람 대명사. 데뷔 앞으로 나와줄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좀 메마르고 약할 것 같은 형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누구요? 득수? 득수. 제가 할게요, 제가. 자, 서보세요.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자, 싸우면 제가 집니다. 제가 져요. 자, 그러면은, 자, 장훈영 형제가 제가 이길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줄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을 매서. 자, 제가 데뷔한 지 1년 후에
제가 이길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을 시켜요? 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먹어요? 또요? 기술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살 빼게 만들어요? 제가 이기려면은요, 방법 한 가지예요. 1년 동안 저는 열심히 먹고요. 1년 동안 굶기면 돼요. 운동도 시키지 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막 체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면요,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모가 대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좀 짐승의 표현에서 뭐하는데, 2마리의 개가 크고 있대요. 서로 싸워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둘이 서로 싸워요. 자, 성령님이 이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더 우리에게 내가 그쪽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하고 더 많은 걸 주고 더 많은 거를 먹이고 그럼 강해질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세상은요, 내가 먹이지 않아도 저절로 먹어요. 그냥 돌아다니면 다 먹을 건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 먹을 건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게 다 먹을 건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안 먹여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먹이지 않으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철회했지만 그걸 계속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신약 일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지 행위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근육을 더 키워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은요, 정말 전쟁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거나 신문지상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요, 정말 삭막합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가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주인이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단,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지 세상의 종이 될 것인지의 선택권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주인 살아갈 것 같아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세상의 종이 될 것인지.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종이 되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러길래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베풀기도 하고요. 한 가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을 때 그 섬긴다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원과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 중에 아무도 변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악이 늘든가 아니면 의와 거룩함이 늘든가.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절.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죄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용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죄에 대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느슨해지다는 건 이런 겁니다.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무용담처럼 들려요. 내 옛날에 말이야 이런 죄를 졌었어. 하! 막. 내 술을 먹고 그때 막 그랬어. 보면은요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약간 회상하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 옛날에 그때 그래야 돈 좀 많이 벌었었어. 자랑하는 건지. 아니 분명 성경 공부할 때는요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써 찔리고 내가 회개하고 바뀌어놨는데 어느덧 다시 끌어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 느슨해진 겁니다. 분명 용서받고자 할 때는 찔림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거에 대해 찔림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느슨해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를 다 모든 것들을 다 죄가 묵인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의 무엇에 종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음식을 더 많이 먹이면서 욕망이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심어서 정말 그것이 열매를 맺게끔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잡혀 먹어요. 사자가요 정말요 사탄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세상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